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죠.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일인데. 여러분 우리 서로 잘 오셨다고 서로 환영하는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환영하기 때문에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어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8.15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백의 기도 시간에는 이 오래도록 내리는 강한 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춘천은 의암댐 사고로 인해서 7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최선을 다한 우리의 이웃이었고요. 그 강한 물속을 들어가야만 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일어날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전국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이겨내려고 하기보다 정치적인 편을 나눠서 누구의 잘못이다 서로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작 숨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교회가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서로 사랑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큰 재난을 당했다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 더 큰 재난을 만났습니다. 남부 지역은 온통 물에 잠겼으며
우리 춘천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며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유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경험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의지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장마로 인한 홍수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8년 12월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마음의 눈물을 흘렸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일이 일비하고 예수품한 교회에 등록할 때 초심을 잃은 채 흔들리지는 않았는지요. 말씀을 삶으로 써가자고 표열을 외치며 다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탄 마귀의 꿈에 흔들리며 휘청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잡다한 욕망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와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로 저희를 나누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천국 백성으로 신랑 맞을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화감동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면의 변화를 통해 행동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직한 성도,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의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예수품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배와 기도하기를 즐기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경륜을 닮은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데다가 폭우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의 종식과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좌파나 우파로 나누어 분열되게 하지 마시고 서로 대안을 제시하며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구하는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각 부서에서 계획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의 소망인 교육부 가들리 프레이와 청소년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청년부가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계획한 모든 사역이 주님 보시기에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많은 양떼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말씀보다 더욱 감동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영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더 열렬하게 환영해 주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등록이나 사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절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수칙 계속해서 잘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다시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경계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7월 재정보고서를 교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3월 달 거까지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누군가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셨다는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이렇게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20학년도 2학기 예품사랑 장학생을 8월 16일까지 구제부장님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부장님은 윤은숙 원사님이십니다. 꼭 우리 교회 교인 학생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외부의 어려운 분들도 여러분이 함께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말씀 중에 나왔던 책들 2권을 두 권이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 복수당하는 부모, 복수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은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면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부모에게 복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맨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기독교 서적 속에서 베스트셀러로 1위를 계속 오랫동안 했던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2권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토요일 교회 청소와 방역이 매우 중요한데 8월 15일 토요일 담당자 확인하셔서 꼭 교회 청소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진혜 집사님 JH 다니엘 필름 컨설팅을 창업하셨습니다. 우리 최진혜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일어서라고 하면 굉장히 민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잘 하라고 우리 그리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주보에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종민 집사님, 이명희 집사님 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순간 기억이 안 나네요. 하은이. 예. 하은이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답답해서 인터넷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책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두 분이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 또 축하도 해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지 혹시 잊으셨을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명령과 이 비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왠지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위대해 보이거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난 나이가 어려. 하지만 반대로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난 남자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훈련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뭔가 좀 낯설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또 여자분들은 난 여자야. 그 말 속에는 또 남자들처럼 나는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또 난 직장 생활해야 돼. 그래서 바빠 라고 말하지만 또 반대로 난 직장이 없어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생각해 봐도 이 사람들은 못 배웠습니다. 나이도 어렸고요. 남자였습니다. 굉장히 투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의 별명을 게바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약간은 이렇게 한 번씩 웃게 돼요.
말이 좋아서 반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현장 용어로는 그 돌 아이 뭐 이거 아닙니까? 무대포에다가 약간 좀 또라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뭐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말이 좋아서 우레의 아들이죠. 한번 천둥 번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건들면 확 터져가지고 화르르 타버리는 정말 다혈질의 성격 급한. 또 우레의 아들이니까 소리도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얼마나 천둥같이 화를 냈으면 보아너게라고 부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별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어요. 진짜 교회의 반석이 됐고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 번개처럼 그렇게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에 순종해 예수님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놀라운 것은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향한 마음,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실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더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권능이죠. 아무리 강한 귀신에 들린 사람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심지어 죽은 아이도 자는 아이처럼 깨우셨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도 않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과 바다가 미친 듯이 울부짖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의외의 말씀이 나와요. 바로 그분이 무력해 주신 거예요.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무력할 때를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사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역이 잘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가진 교회, 예수님, 복음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나오는데.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그 가르침이 은혜롭고 또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셨겠습니까? 보통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하냐면 회당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주로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자리에 설 수 없게 자격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 거죠. 사도 바울만 봐도 유학 갔다 올 정도로 그렇게 학문이 높은 지식인 아니었습니까?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학문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대학교 학부 4학년 나와야 되죠. 신대원 3학년 나와야 되죠. 또 교회 현장 경험 익히기 위해서 전임 사역 2년 해야 되죠. 그리고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만 9년이에요. 또 저처럼 부족한 사람은 또 일반 학문 과정 해가지고 또 석사, 박사 다 또 해도 5년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요 모양인데 강단에는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분명히 사람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놀라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들의 본심에 이 예수에게는 이런 능력이나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첫 번째는 그의 직업 때문이었던 겁니다. 말을 해도 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 따라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만큼 이런 호칭이 가능할 정도로 마리아가 홀로 된 상태에서 자녀들을 길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당시에 홀로 된 여인,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 그 말 속에는 과부를 비하하고 직업을 굉장히 낮게 미천하다고, 직업에 따라서 미천하다고 비하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들 다 우리가 안다 이거죠. 예수님의 형제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뭐 그 누이들이 누군가에게 시집 가서 함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평범함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함을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편견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어떤 범주 안에 가둬놓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제가 지난주에 TV를 돌리다가 우연히 어떤 드라마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여고생이 혼나는 장면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 학생은 평소에 담배도 피우고 약간 우리가 아는 불량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과외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98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다 놓고 너 부정행위한 것을 인정하라 라면서 계속 야단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너 같은 것은 원래 하던 대로 해 라고. 물론 드라마기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은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이 학생이 뛰쳐나가서 자기의 성적표를 라이터로 딱 태우면서 담배 하나 딱 무는 거죠. 근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학생을 가르쳤던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나타나서 그 학생의 진심, 그 노력, 그 사람 자체를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중에 연예인이 돼서 성형수술해서 그 과외 선생님이 몰라보는데 그 선생님을 사랑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너 뭐야 원래 하던 대로 해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그 사람들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편견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도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렇게 조심하라고 해도 조심하지 않아서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파주, 일산 이쪽은 주일 예배 이외에는 모두 다 금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기사에 보니까 청주 쪽에서 이슬람 그쪽에서 이제 그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댓글 1위가 교회 욕이더라고요.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에 가둬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편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설교 짧은 한두 문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한 가지 저는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꼭 이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편견을 깨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예수님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선포될 때 예수님을 그리고 영접할 때 그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착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왜 세상에 편견을 주게 되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논리가 그렇잖아요. P이면 Q다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게 진리면 이게 참이다 라고 하는데 반대로 갔을 때 그러면 이 Q일 때 P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논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복음이 선포되면 열매가 맺어지지만 열매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열매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는.
그러나 복음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전파가 맺는 것이지 열매와 같은 현상이 복음 전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부흥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교회 부흥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케팅 방법 열심히 동원하고 사이즈 키우고 예배수 늘리고 건물 새로 짓고 열심히 우리 소위 전도라고 하는 그걸 열심히 하면 그러면 열매가 맺힌 것처럼 보여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하면 뭔가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이거 다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없는 헛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교회가 성장해도 교회가 전국에 세계에 뻗어나가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치실 뿐이었고.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무엇이냐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다입니다. 그게 의외죠?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예수님같이 그런 능력 있으신 분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의 성격대로, 성품이 아니고 성격대로죠. 인간의 성격대로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정말 강력한 능력으로 그 사람의 속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소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그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하게 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 사람들을 요술사, 마술사 이렇게 불렀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술사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혹하게,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그냥 로봇 만들고 말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를 주시고 사람들이 자기 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지만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놔두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마 포기하셨겠습니까? 계속 만나고 관계를 맺고 그러다 상황이 열리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나가면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정말 복음 열심히 전하고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그 교회는 툭 하고 건들면 복음 전해야 한다. 사람 어디에서 만나든지 복음 전합니다. 그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너 무엇이 잘못이다.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복음주의의 복음의 구조는 정죄하면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너 잘못했어. 근데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간음을 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회예요. 내가 작은 도둑질하고도 큰 도둑놈은 다 괜찮기 때문에 나의 작은 도둑질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이 사회예요. 많이 변했어요. 예전과 같지 않아요. 죄책감도 없어요. 오히려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반발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옛날과 많이 달라요. 또 우리 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정말 말을 잘해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우스갯소리로 이 비에 장로와 목사가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느냐 뭐 이런 우스개를 누가 던졌었는데, 어떤 분이 던지셨었는데, 저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는 말이 많아서 입이 뜰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또 말을 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보다 먼저 말하고 자꾸 대안을 제시하고 따라오라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들어줘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다들 있습니다. 그게 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번 나가야 됩니다.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든 뭐 일주일에 2번씩 나가든 그 사람 나가서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예수 믿지 못하게 된 이유, 그것이 완전히 녹아지고 풀어질 때까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용납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1년만 그 사람에게 미쳐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지고요.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라고 하면 많이 궁금하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팀전도입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주변에 여러 사람이 다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면 매일 교회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마음을 나눈 팀이 있다는 건 서로에게 좋은 위로자가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게 하나의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목장교도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 벗어났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안 되면 그냥 잠시 자리를 비우셔도 괜찮습니다. 자꾸 내가 복음을 밀어 넣으려고 하면 반발만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안 되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역이 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편견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이란 예수님을 믿게 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홀리려고 하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병의 치유라고 하는 것이 꼭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완성이 됐다면. 오히려 권능은 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에 반응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생한 여인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그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에 반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은 심판과 재앙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그것과 같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을수록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정말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 설교에 나왔던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믿음을 따라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난주에 믿음이란 예수님, 그분이라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고요. 아, 네가 나를 의지해서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요.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더 한 걸음씩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씩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1cm씩만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하나님과 1cm만 더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도 없으시다고 원망하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라고 말하는 그 두꺼운 불신의 장막을 하나씩 벗겨내 보는 겁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의 현실 자체가 우리 실존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불신의 장막을 한 겹씩 매일 1cm씩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목수고 과부의 아들이고 우리 그 형제들을 다 알고 그 자매들도 우리가 아는 동네 사람들인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도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심도 하나씩 벗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내 인생에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제한하던 것을 벗어버리고 그 여인처럼 불가능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을 꿈꾸며 그 여인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하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지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점점 매일 1cm씩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 첫 번째 마음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안 되셨습니다. 참 위로가 되죠?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우린 더 기다리면서 만나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들어주고 그 사람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쏟아지고 풀어질 때까지 용납해 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들어주라고요. 또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좋은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조건을 갖고 있어요. 갖추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안 된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씩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버릇을 길러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설교문과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사무실에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으면 제가 기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지하시고 내일은 또 다른 것 의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권능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예수님의 권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사실 우리에게도 좌절되고 안타깝고 잘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의 결과들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 전파의 원리들을 잘 기억하여 또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간 모든 것들이 온전한 응답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두렵고 떨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감사와 은혜와 그 놀라운 기쁨이 가득 찬 곳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이 나의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것이라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습관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딱 이만큼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드리고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삶이 넉넉하도록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의 예물들이 많이 있는데 몸이 아프고 병원에 다녀오고도 혹은 어려움이 있고도 어려움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감사하다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진정한 감사가 되도록 정말 온전한 찬양과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정성과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가득하지만 너무나 삶이 연약하여 다 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그 인생 전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이런저런 상황과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2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지금은 우리보다 더 빨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험난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거절당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머리 위에 또 살아가야 할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